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동일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요. 가만히 한번 자신의 삶과 또 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머무는 곳을 가만히 따져보면 걱정하는 게 많은지 염려하는 게 많은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기대하는 게 많은지 아마 어찌 보면 우리는 기대하는 삶이 소망적인 삶으로 이끄는 모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훨씬 더 우리의 많은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기대가 있을 때 삶의 의욕이 되고 또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망이나 소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기대인 것이죠. 기대라고 해서 다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기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지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말은 기대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대, 또 진심을 담은 그런 어떤 기대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그 퍼즐을 받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 뒤쪽에 두부 요리에 관한 퍼즐이 나왔는데요. 제가 두부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두부를요, 우리 만두 속 만들듯이 김치를 잘게 썰어서 으깨고요. 거기다가 참기름도 넣습니다. 후춧가루도 넣고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냉장고에 보니까 매실청도 있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넣었어요. 그러다가 또 사과가 생각이 나서 사과도 잘게 썰어서 넣습니다. 파인애플을 넣고 싶었는데 조금 전까지 있었던 파인애플이 안 보여서 파인애플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으깨서 믹스해가지고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그걸 한번 부쳐보려고 했어요. 부쳐졌겠습니까? 안 부쳐졌겠습니까? 우리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두부를 으깨면 수분이 많은 데다가 양파도 넣네요. 양파도 넣었으니까 이게 수분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모아지질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리고 반죽했던 것에 또 밀가루를 또 부어서 접착 역할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잘 안 돼서 또 계란을 깨가지고 계란을 옷 입히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분명 그때 가족들이 있었으면 말렸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가족들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없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사과도 이렇게 아삭 씹히고요. 두부 부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부가 있어서 가족들에게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 한번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해서 가족들에게 한번 먹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넣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족들에게 나도 한번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이것저것 막 다 넣고 으깨어서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뭐가 되지 하는 기대감은 여러분 같은 기대감이 될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가족들을 향해서 음식을 접대하겠다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바른 기대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었을 때 뭐가 되지 하는 그 기대감은 사실은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뭐가 되지?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난은 아니지만 이것도 저것도 막 해서 나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뭐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진지한 기대예요.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사는 삶이 어떤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질까, 이런 진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고요, 우리 신앙이 그렇고, 우리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삶을 기대하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건데요.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열왕기 상하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왕들, 이 선조들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하고 못한 점들을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같이 언급을 해놨다면, 역대 상하는 가만히 보면 뒷부분에 가서는 거의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잘한 점을 많이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앞에 역대상을 쭉 읽어보면 40명의 인물 이름들이 쭉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론되는 이름 가운데서 유다 자손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주류와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이 야베스 이름이 언급이 돼요. 쭉 이름이 나오다가 야베스 이름이 나오면서 잠깐 멈칫해요. 왜냐하면 이 두 절이긴 한데 이 야베스를 이름을 거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보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어머니가 지어줬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어떤 위중한 상황에 있어서 어머니가 대신 이름을 지어준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또 그 이름 자체를 부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고통아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의미로 보면 그런 이름을 축복된 이름, 복된 이름이 아니라 이런 이름을 지은 걸로 봤을 때 야베스의 집안 환경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지금 유다의 자손들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의 위치도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이름이 쭉 40여 명의 이름이 나오다가 야베스, 이 역대상 기자가 이 기록한 사람이 딱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베스가 한 기도를 한 절에 압축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야베스가 있었다 이렇게 못 넘어가고요, 딱 멈칫하더니 이 그 한 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로 보이지만 저는 이것을 뭘로 하냐면 야베스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보여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오늘 그래서 여기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기대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교훈을 받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복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인사할 때 우리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가 되면 늘상 의뢰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복을 원해요. 저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강 목사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는 복 안 받아도 버티고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요.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시작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표현은 우리 그 한글 표현으로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건 같아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두 가지가 스쳐가요. 하나는 기복, 또 하나는 축복.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견해, 기복적인 이 복, 그리고 하나는 축복. 사실 축복이라는 말이 한자여서요, 빌축자 복복자잖아요. 그래서 복을 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이 틀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 분이지 복을 비는 자냐. 이래서 언어 사용에 좀 우리 갈등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축복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축복이라는 표현으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죠? 복으로 삼고자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이게 기복이잖아요. 근데 축복 그러면 뭐죠? 우리의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만족해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요. 축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과 이 기복을 나누는 간단한 세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요, 이 성격이 축복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축복의 선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기적과 그 베푼 은혜가 그들에게 그냥 만족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이것이 축복의 선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별 다름없이 그 복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이 목적이 되는 것이 기복이죠.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성이에요. 기복신앙은 자기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면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만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바라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축복,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축복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 자체가 이 전달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만 그것이 내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이와 같은 이 축복의 통로성. 세 번째는요, 축복의 섬김성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가 가진 복을 가지고 우월한 자리에 서고 자랑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으로 흘러가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겸손하게 그것은 내 자신의 욕구를 채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준 것에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이러한 섬김성이 바로 축복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기복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 잘,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특히 구약에 보면 많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해서 그 진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만족, 나쁜 것이 아니라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제 특별한 기대감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내게 주어진 생애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기대는 아니지만 그 자체를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마다 다 마음의 가짐이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정말 큰 사람도 있고 기대가 큰 사람도 있고 기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뭔가 이렇게 가려졌던,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표현되지 못했던 기대, 그런 기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복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가정의 삶, 직장, 사업 이런 복은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죠? 우리의 가족을 일구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사명이기에, 사명으로 받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들 다 안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사업이 잘 되기를, 그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물론 경쟁에서 항상 이기고 항상 1등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구하시고 건강의 복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복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기복적인 것에 치우치고 어떤 정욕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부정적으로 한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구해야 될 복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그냥 염려가 되고 걱정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기도한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것 같은데, 심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가정 환경적으로 좀 어려웠고 힘들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기도를 보면 직설적인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직설적인 기도를, 큰 기대는 아니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또 그리고 기도 가운데 복을 구하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이미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한 소망과 이 정욕적인
이 복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하는 그 복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설적으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을 구하시고요, 우리 가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감사하다, 즐겁다, 기쁘다 할 때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명으로 사는 제 자신도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교회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우리 뭐 이해만 하면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집에는 걱정거리가 뭐야? 우리 집은 이게 걱정거리인데, 이게 아니고요, 그 집은 기대거리가 뭐야? 우리 집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죠?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양하게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하고 이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구하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알고 복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머무르는 거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야베스는요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구하는 걸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빌었을 때 이 복이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시나리오를 다 써서 관과 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일지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이 기도인 거잖아요.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기대는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분량 가운데 염려하는 기도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걱정하는 기도가 많은 것 같고요, 막 부지고 무너진 곳 수습하는 기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 중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좀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만 우리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비중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집사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좋은 거지, 아무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고 안 일으키게 하옵소서, 않게 하옵소서, 시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우리 아무개 성도님 건강하시며 하는 일이 즐거우며, 비록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고단하기는 하지만 고단함이 수고가 아니라 정말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오늘도 너무 힘듭니다. 질질 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어 터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복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죠? 복을 주시거든. 이제 내용이 나와요. 뭐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두 가지인데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이 넓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앞에 붙는 것은 복이 있음으로 어떻게 되죠? 나의 지경. 전에 성경은 지경이라고 했죠. 지역이요. 땅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단순히 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뭐죠?
나의 삶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향력을 지금 나의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영향력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능력이, 역량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영어로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responsibility예요. 좀 더 내가 책임감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감이 틀리죠? 갑자기 달라져요. 지경이 넓게 달라, 지역이 넓게 해달라. 이 말은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가 책임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러면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싶어 하거든요. 책임질 만한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당신 책임질 거야? 우리 막 싸우다가도 그러잖아요. 당신 책임질 거야? 책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책임진다라는 것은 아주 큰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더 많이 책임을 지는, 책임지게 하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책임질 일이 많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기도라니까요. 책임지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니까요. 책임지지 않는 것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말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으면요, 그건 영향이 아니에요. 그건 요거도 먹을 일이에요. 막 뭐 하자 그러면 말은 막 앞서는데 실제 뭐 할 때 보면 없어.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바치는 그런 토대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 자식으로서의 책임,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책임을 질 때 그 사람의 역량과 영향력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 지금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의 환경이 부유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거지만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복인데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힘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스스로 규범하는 나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세우신 것이 다를 수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역량을 하나님 충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고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추상인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일이 많아지도록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량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진 능력은 이것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이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책임질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얘는 세상에서 피곤하지 않게 살고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책임질 일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책임을 스스로가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해서 편하게 잘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복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복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야베스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책임감 있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역대 기자는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야. 야,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가 신앙인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한 절을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 그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복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책임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 없이 가볍게 사는 인생을 우리는 기대하는 삶, 진지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욕으로 돌아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여러분의 역량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정말 여기 표현된 것처럼 땅으로 표현하면 지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그런 소유욕의 복이 아니에요. 가진 재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남만큼 세상에 나가서 뒤떨어지지 않고 처지지 않을 만큼 있게 하옵소서,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고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삼으실 때 주셨던 달란트와 은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줄 수 있는, 이것이 넓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작게 여겼던,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2주 전에 나왔던 기드온,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스스로 겁이 많고 두렵고 지도자로 나서본 경험이 없어요.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수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용사요. 용사의 경험이 없어요. 크지 않아요. 그냥 인물됨의 그릇을 보면 아주 그냥 평범에 이르지도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큰 용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네, 아멘 하신 분만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큰 용사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자기는 어린 아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보내든지 거기 가서 내가 명하는 대로 너는 말할지어다.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스스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겸손함은 존중돼야 됩니다. 존중해야죠. 우리가 그 겸손하는 것은 겸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위축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하나의 이민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류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캔사스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고요. 아이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사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겉모양, 아니면 인간들의 모임, 어떤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영적인 단체. 여러분들이 정말 프라우드로 가지셔야 돼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캔사스 한인 장로교인이야. 막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시고요. 네, 막 뭐 들고 다니고요. 막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목을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목사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캔사스 한인 장로에게. 네. 그 뒤에는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복에 대한 기대감과 또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하나님. 시편 81편 10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냥 시편의 한 구석을 채우기 위하여 이 구절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입 한번 넓게 열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정말요, 마음을 열고요, 마음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역량 그리고 그 책임감이 부담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죠? 절대적으로 내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도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움이에요. 여러분 도움 받아보신 적 있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막 아둥바둥 너무 힘겨워서 해결을 못하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줘서 그 일이 해결이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넘어선 초월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근심이 많으면 앞에 기대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역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절의 비중은 어디에 가 있어요?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복을 구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은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선한 일을 추구하지만 그런 일을 추구하는 가운데도요,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은 걱정과 염려거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일과 하는 일이 구별이 되잖아요.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내가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는 대로 되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요, 되는 일은요, 뭐죠?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치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되는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이게 교차하잖아요. 참 일이 쉽게 되었네. 그 말은요, 내가 뭐 기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내가 그 열정적으로 매달리지도 못했는데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은 우리가 주체가 되지만 그 결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은요, 내가 참여도 하지만 내가 관여도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 틀렸어. 그건 안 될 거야. 사람들이 그래도요,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을 베푸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지금 여기에 야베스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일마다 하는 일이 되지 말고 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밤 가리지 않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늘 교차하면서 살아가는데 야벳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정말 꽝입니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대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기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막 나서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열심만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보니까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데요, 부흥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 성도들이 모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베스의 이 짧은 두 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복에 대한 정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표현하지 못했던 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며, 그 기도 속에 영혼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부끄러운 나를 통해서, 작은 아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시옵소서, 일에 대한 상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께 아르시고요, 또 늘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염려가 많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유다의 손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고 그의 환경이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야벳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족들의 역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넓어지게 하옵소서. 비록 짐질 일이나 그것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가꾸어지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뜻과 선한 목적이지만 늘 걱정과 염려가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때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둥바둥